우리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은 정확하게 내일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네,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마도 12월은 아닙니다. 네, 12월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동방박사가 별을 쫓아가고 막 이런 걸 유추해 봤을 때 12월에는 별을 쫓아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별이 천문학적으로 이게 오히려 여름에 이 별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을 보고 삽시다. 땅만 보고 살지 마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날이 언제인 줄은 모르나 우리 여러가지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저런 걸로 해서 12월 25일은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그 예수님이 뭐 생일이고 어쩌고 막 그런 날보다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 놓았다.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게 불교, 기독교, 천주교, 뭐 좀 더 나가서 유교, 세계적으로 이제 가보면 이슬람교, 이런 여러 가지의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가운데 아버지가 없이 엄마가 없이 태어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있어요. 뻥치네, 사기치네, 뭐 거짓말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아직까지 있다면은 정말 무식에 뺨을 치고 진짜 나 바보요 하고 있는 그 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거짓은요 드러납니다. 거짓은 드러납니다. 내가 아주 예민해. 저기 지수야. 내가 아주 예민해. 성질 알지? 아주 예민한데 떠들어 싸우면은 또 마음 상해가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게 준비한 말씀인데 그리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좀 빨리 마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친구 데리고 와서 누가 새로운 애 오면은 한 5분 정도 빨리 마치는 게 우리 교회 전통 아닙니까? 이렇게 좀 빨리 마쳐야 되는데 계속 떠들어 적게 싸면은 딱 얘 마치고 내 방에 딱 들어가서 내가 문을 두드리고 해도 절대 안 나간다. 열받게 하지 마라. 다 까먹어 버리니까.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두 개도 마음에 안 들고 세 개도 마음에 안 들고 스피커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냐? 팍. 자, 우리 그 거짓은요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무조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짓은 드러나는데 이 성경이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자가 있다면 그거는 나는 진짜 바보입니다라고 하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나보다 1000만 배, 100만 배, 1억만 배 더 똑똑한 사람들이 거짓임을 가정해 두고 과학은요 그렇더라고요. 과학은 가설을 세웁니다. 맞아요. 네, 가설을 먼저 세워놓고 이것이 것이다 먼저 만들어 놓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의 아내분이 있는데 그 아내분이 서울의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이제 박사 학위를 위해서 학위만 받으면 돼요. 논문만 쓰면 돼요. 그런데 이 문과 쪽 논문은요 좀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그 과학적인 그런 실험물이 필요 없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더라 각주 다른 시를 달아내고 이렇게 하면 이 문과 쪽 논문은 웬만큼 나오는데 이쪽 과학 쪽 논문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조작해서 한간에 대한민국 흔들어놨던 사람이 누구죠? 황우석 박사 아닙니까? 데이터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제 친구 아내도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가 뭘 했냐면 생물학 전공인데 암세포를 죽이는 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암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5년 동안 죽지를 않아. 그래서 이 친구는 졸업 다 3학년 맞춰놓고 박사학위인데 논문만 통과하면 되는데 논문 다 써놓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세포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5년이 넘도록 아직
너무 그런다 해서 이걸 갈아 엎어가지고 새로 또 쓰자니 이게 또 어마어마해져 버리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과학은요, 가설을 정해놓고 그것이 맞다고 때려 맞춰가는 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교수님 맞죠? 네, 좀 도와주시죠.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가설을 세워놓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설을 세웁니다. 뭐라고? 성경은 거짓이라고, 가짜고 사기고 만들어낸 것이라는 그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야 라고 가설을 세운 것이 아니라 틀림없는 가짜야 라고 가설을 세우고, 정말 밥 먹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공부하고 밥 먹고 책만 보고 연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으로부터 2~3천 년 동안 때리 붙어서 이 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도 비판하지 못하고 가짜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라는 것을 기억을 우리가 하시면서 제발 이 성경이 더 이상 거짓이다 뭐 어쩌다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석가모니, 불경, 이슬람의 코란, 유교의 여러 가지 것들 그것도 다 사실이에요. 몰랐습니까? 석가모니는 기존 인물입니다. 진짜로 살아셨던 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누상 말씀드렸지만 저는 석가모니를 상당히 존경합니다. 이순신 장군보다 오히려 저는 더 존경합니다. 여러 가지 그가 그 신분을 내려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어내고 가르침이라든지 그들의 가르침을 보세요. 석가모니 가르침을 보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르침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가 아니고 신이 아니고, 석가모니가 신입니까 아닙니까? 될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왜입니까? 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빠와 엄마가 존재하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죄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은 무덤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람.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뭡니까? 위인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석가모니를 무시할 만큼의 우리가 그런 입장은 되지 못해요.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학문과 지식과 그리고 실천을 했던, 정말 간디의 이상보다, 간디도 어쩌면은 석가모니의 발가락 떼도 못 따라가는 평안주의자입니다. 정말로 석가모니의 그런 업적들을 보면 우리가 배울 만한 충분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물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성경이요, 이게 참 어렵게 써놨어요. 우리가 지금 같이 쭉 성경을 읽어왔는데 사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지금 뭔 소리대. 그런데 읽어보면 정말 쉬운 얘기입니다. 자, 너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도, 아까 물 없는 구덩이에 지금 붕떡 구덩이에 지금 빠져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구덩이에 지금 빠져 있는 자들인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자녀 안에 들어왔다면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눕니다. 갇혔어요. 세상은 악합니까? 안 악합니까? 악하고요. 여러분, 세상은 모두가 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뭐 금수저니 음수저니 흑수저니 막 그렇게 요즘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성경을 빌어서 말씀드려 보면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분류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한 분류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했지요? 아버지 똑바로 앉으라고. 소리밖에 안 해.
똑바로 안 앉아있네요.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소망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근데 믿음? 이렇게 하면 안 돼. 믿음 이렇게. 믿음? 이거는 맞나? 태훈? 태훈. 네. 태훈은 누가 아들이다? 내 아들 아니라 했잖아 지난주에. 돌아왔습니까? 아, 지난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태훈 지 새끼 내 아들 아니라고 했죠. 엄마는 불러? 누나로 불렀잖아 내가. 아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나가집에서 니는 내 새끼 아니라고 내 아들 아니라고 얘기하길래 태훈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나한테 니는 내 아들 아니니까 엄마랑 부르지 말랬다고. 그리고 제가 누나로 부르라 했거든요. 네, 누나로 부르라고. 그래서 뭐 태훈이 그러더라고요. 걱정 없다고. 엄마는 가면 금방 풀린다고. 그래서 저 대방에 있는 진짜 큰 누나 만나고 가라니까 안 만나고 간다고. 오진이 한번 땡땡이 한번 쳤잖아요. 근데 그날이네. 그날 해가지고 그 대방에 있는 큰 누나 만나고 가라니까 안 만나고 간다고. 그 큰 누나 있잖아요. 사모님이라고. 그분 앞에 있는데 그 만나고 가라니까 그건 안 만나고. 뭐 있는 거지 이게. 아 그래. 태훈 하면 안 돼. 믿음 이런 게 안 되고 믿음. 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만 소망이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소망이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소망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 보면요. 소망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 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든 사람은 삶 자체는 웅덩이에 빠져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의 삶으로서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요. 웅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흙만 덮어주면 지옥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없네. 태어나 적어요. 이 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 감탄합니다. 지옥은 물 없는 구덩이에 흙을 덮는 것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물 없는 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서 요새로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들어간다. 와, 정말 감흥 없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이래서 아닙니다. 자, 갑시다. 시간 좀. 자,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을지언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 없는 구덩이에 지금 빠져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요새로 다시 불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목매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통하여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갑절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시면요,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들어서 헬라 자식들, 그러니까 즉 헬라 문화, 그리스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헬라가 지금 모든 지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너희를 괴롭혔던, 우리말로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자들을 시기할 것이고 너를 용서의 칼과 같이 하겠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소망 없는 자들을 모두 다 쓰러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위해 전해서 그들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고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자, 이게 진짜 피를 마시고 좀 무서운 얘기예요. 진짜 막 피를 마시고 막 짝질러 죽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저것들을 다 때려 죽여서 그들의 피를 마셔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압제하고 있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다 죽일 것이며, 피를 의미하는 것은 제사를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은 뭐 할 것이며, 기뻐뛰며, 술잔것 같이 기뻐뛴다. 기뻐뛰며 즐거워하고 행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주님을 향해,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것은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것이냐, 아니면 너의 하나님일 것이냐, 아니면 우리들의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잠이 많이 오시죠? 이거 꺼버려야 돼. 이게 우리 환경이 너무 좋아요. 배부르지, 따뜻하지, 적절하게 건조하지, 잠이 쏠랑쏠랑 똑바로 앉으라고. 잠이 쏠랑쏠랑. 제 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 얘기하는데 계속 끼어들고 뭐 말을, 그러니까 얘기를 또 똑바로 들으면 되는데 똑바로 안 듣고 유한테 가가지고 헛소리랑 퍼뜨리고 엄마 아빠하고 싸운다더라, 뭐 어쩐다더라, 뭐 온갖 헛소리를 다 퍼뜨려 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어른들 얘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러버려. 몇 살까지 그러면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50살 되면 어른들 얘기 들을 수 있다니까. 내 50살 되면 아빠는 돌아가잖아. 그럼 언제 얘기하라고. 그리고 아빠는 지금 35밖에 안 돼놓고 할아버지랑 얘기하면서 왜 나한테는 50살까지 어른들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막 그러냐고 막. 제가 왜 얘기를 할까요? 주무시지 말라고요. 사람은 다 악합니다. 여러분 중에 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것보다 교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바이트 하십니까? 구토를 한번 해보면요, 음식은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보기에 좋아야죠. 두 번째는 향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맛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완벽하다면 정말 행복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보기에 좋고 향이 좋고 맛이 좋았는데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요, 그 냄새와 그 맛과 그 모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 속은 악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저 할아버지한테 예전에 물었어요. 할아버지 언제 돌아가냐고. 불이 세죠.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가? 근데 돌아가는 게 뭐야? 어디가?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을 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명예를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의 왕관이 보석같이 여호와 땅에 빛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왕관이 빛이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미있는 얘기 한 개 드릴까요? 옛날에 그 체브람 시리즈인데 혹시 아시는 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체브람이 이렇게 버스를 쫙 타고 가다가 그저 오바이트가 막 나오려는 거예요. 막 올라올 것 같은데 안내양 같아. 안내양 나 좀 토할 것 같으니까 봉장에 주라 했는데 그때 때마치 라면 봉투밖에 없던 거예요. 이 얘기 다 모르세요? 라면 봉투 탁 있어서 라면 봉투를 탁 줘서
다 토하려고 보니까는 너무 작아. 그래서 입을 다물고 구멍만 쏟아내기로.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걸 토하고 그래서 국물을 다 쏟아내고 건더기는 어떻게 해요? 삼킨 거예요. 꿀꺽 삼켰는데 삼키다가 막혀버렸어. 다시 국물 이렇게 마시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국물만 좋다. 참 배를 뺄걸 다 비내는 문제가. 이거 집에 가면 웃깁니다. 이거 집에 가면 웃기. 자, 끝내겠습니다. 17절 말씀이 가장 좋아요. 그의 형통함이. 다시 정리 한번 해보면 간단히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물 없는 구덩이에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다 빠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어려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말씀에서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을 품고 있는 너희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건져 내 은혜를 갑절이나 더할 것이며.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보세요, 우리 청년들 보세요. 예수 믿으니까 술도 안 먹습니다. 안 먹지? 어디서 손들어? 네, 술도 안 먹고 뭐 여자 보기도 돌같이 보고 남자 보기도 똥같이 보고 막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가서 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청년들의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놀리고 세상 친구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내가 그날에 건져내어서 그렇게 했던 모든 이들을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양떼같이 보호하시며 너희의 왕관이 이 땅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이쁨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한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코로 보나 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뭐가 있으면 복이 있으면 이 땅에 뭐가 있다? 기름진 복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영육간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게 하나님이시니까 영이 충만하면 육도 충만할 것이고 10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째 그리 큰지 곡식이 넘쳐날 것이고 포도주가 넘쳐나서 청년과 처녀들이 함께 뛰어놀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임을.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이 소망이 되고 소망이 사랑이 되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 바로 이 성탄인 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마시고, 우리가 어떤 그 순간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함으로 사랑을 완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웅덩이에 지금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소망 놓지 말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갑절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